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기적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가 미국 땅에 있습니다. 왕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일렉티드 된 겁니다.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은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투표하고 또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사니까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 뜻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또한 은혜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악보를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예배 찬송가를 고르기 전에 반드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리고 예배 찬송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찬송가와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어떤 설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나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트럼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트럼프가 앞으로 4년을 더 대통령을 할 것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투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적으로 저는 저건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자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영적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되냐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반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드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답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성경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성경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너무나 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의지했습니다. 그 장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군부의 권한, 아브넬 장군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도 유대 지파의 두목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 다윗 지파를 다스리려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다윗도 유대 지파의 두목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보셋 집안과 즉 사울의 집안과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첩은 이스보셋의 계모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엄마와 아브넬이 간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이니까 화가 나서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왕의 그 아내와 이런 불륜을 저지릅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브넬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찾아갔냐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망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2가지가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아브넬이 군대를 끌고 오면 요압 장군을 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을 이렇게 힘 못 쓰도록 견제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브넬을 자신의 장군으로 받아들이면 그 7년 전쟁을 쉽게 끝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 요압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이유로 해서 그 아브넬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즉 이스보셋의 그 왕권은 약해집니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저절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자신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힘없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벌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신이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그렇게 유언 남기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오래전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우리 한국 드라마 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상모략이 있고 배신이 있고 간통이 있고 치정이 있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견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는 그런 술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간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제가 2절 말씀 하나 갖고 설교하는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한편의 사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모략, 음모, 계략, 온갖 것이 다 섞여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반절만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러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자, 이 말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당신이 왕이 됐는데 당신은 사울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부하 장군에서 당신이 각종 음모와 권모술수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신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2절 전반절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인간적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건 어디 갔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2020년 미국 총선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각종 음모, 중상모략 난무했습니다. 인신공격 난무했습니다. 온갖 추잡한 얘기, 가족의 얘기, 사생활 다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됐을까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선거가 부정이라고 지금 법원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태어나서부터 민주주의가 살았고 뭐 민주주의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왜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기록의 역사를 5천 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천 년 역사에서 일반 백성들은 아주 극소수의 왕과 귀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은 최초로 처음으로 사람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 이전에 역사 이후에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공화정이 있었고 민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투표 그 숫자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 평등하다. 너와 나는 같다. 그러게 신약 시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종이나 주인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취급한 겁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처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극단적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NPR을 들으니까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가장 극단적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분열됐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장차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우리의 미래가 두렵다는 겁니다. 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파괴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게 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뭐가 환경이 중요하고 기후가 중요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이런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갈라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분열됐습니까? 미국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연됐지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그 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만 시뻘겋고 양쪽은 동선은 블루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대도시에 사는 백인들, 이민자들, 소수인종들이 미국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 중소도시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지금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분열된 겁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분열된 거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민자와 비이민자로 미국은 분열됐습니다. 빈부의 차이로 미국은 분열됐습니다.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미국은 분열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상입니다. 분열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서로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차별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동물이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쌀떡에서 인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동물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동물에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뭘 저렇게, 우리 다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 사람 차별하고 사람 조롱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감정과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다치면 아픕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극단적 차이는 뭐냐면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전혀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서 쳐서 누르고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동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건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성을 얘기하면 무슨 큰 이단처럼 얘기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 살아가면서 양심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성이라 할 때 철학적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인간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실 때 그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 씁니다. 로고스는 로직입니다. 로지컬입니다. 로키코스라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키코스는 영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갖춘 겁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겁니다.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게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진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신앙 양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간 역사 수천 년 동안 누군가를 차별했습니다.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과 일치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렸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2절 후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제가 2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인용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주권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뭔가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겁니다. 양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돌보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책임져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권자가 나옵니다. 주권자는 뭐냐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주권자입니다. 즉 큰 차원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요구하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주권자가 되고 하나는 목자가 되라는 건 서로 다른, 아주 다른 그런 개념을 지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자가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목자인가 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를 목자라고 하는데 물론 저 목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도 목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에 있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참 목자는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굴로 그 집으로 들어올 때 문에 서서 그 악한 짐승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또한 도적이나 강도가 그 양을 훔치려 올 때 참된 목자는 양의 문에 서서 그 도적과 강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미국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투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이 뭐냐면 경제 문제였습니다. 누가 어떤 후보자가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그걸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8개월째 가고 있지만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걸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경제 문제를 그렇게 잘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목자로서 어떤 목자인가 합니다. 지금 내 건강, 내 자녀, 내 것, 내 자손들, 우리 것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자인가 합니다. 나는 어떤 목자인가? 저는 어떤 목자고 여러분 어떤 목자인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늑대 2마리 이상이 나오면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싹군 목자는 강도나 그 절도범이 양을 훔치려고 할 때 싸우지 않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싹군은 뭐냐? 돈 받고 양 돌보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싹군인가? 참된 목자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자녀 또 어떤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어떤 목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싹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이해할 것이 돈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돈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봅니다. 돈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면 신앙이 위선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뭐냐?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 돈입니다. 그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없는 곳에 절대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0.001%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이 생기는 곳에 시간과 땀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돈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싹군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싹군 목자가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기적은, 이 제도는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싹군인데 내가 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싹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귀부인에게 불구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불구의 딸을 이제 조시마 장로를 찾아가서 그 조시마 장로의 그 축복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적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이제 조시마 장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조시마 장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시마 장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인께서 최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병이 낫지 않은 그 절망,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아연질색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옆에 있는 딸을 봤습니다. 옆에 있는 딸은 아직도 자리에 누워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조시마 장로의 말이 맞습니다. 왜 말이 맞냐면 그 딸은 바로 자신의 옆에 있던 수도원 신부 알료샤를 좋아합니다. 알료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알료샤를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마 장로가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지금 저 딸을 보라는 겁니다. 저 딸은 지금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저게 지금 저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딸의 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워있는 그 불구된 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시마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소설의 귀부인처럼 병을 보고 있습니다. 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싹군이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불행하지 않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손이 자유스러운 미국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잘 그렇게 크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을 뿌려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불과 25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로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따라가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헌법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짧은 역사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해도 왕조 국가였습니다. 국민의 80%가 90%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을 보면 미국 장로교 헌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는가 합니다. 미국의 성각자들 파운더들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씀이 됩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싹군 목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혼란, 나라가 분열되고 또한 이민자, 비이민자,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갈라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이 나라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딨냐입니다. 저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기적이 어딨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최초입니다. 정경 분리가 일어나는 미국이 최초입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 어느 국가를 가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정치와 종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이 기독교가 지배해야 된다. 그 심정은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11월 8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죄에서 자유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의 근거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오늘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권위자는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권위는 민주주의에서, 자유에서, 돈에서, 경제에서 그 어느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정치적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치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권위와 그 치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선출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권위자가, 통치자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와 땀을 희생해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정치 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 판도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